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낫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라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쇠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황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경, 그런 모든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이 등장할 때에 항상 성경에서는 그냥 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이 있죠. 먼저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결국은 이것은 침례자 요한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굉장히 길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으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아니다. 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한 일들이 꼭 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몰려 나왔는데 그 몰려 나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요새 얘기하면 뭐 개 베이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욕 아니겠습니까? 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를테면 뭐 성경적인 의미를 더하자면 이 마귀 새끼 같은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훨씬 더 심한 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유대인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욕 먹으면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요. 예. 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적인지 모르겠어요. 네. 마치 그런 건가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욕 얻어 먹으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물론 뭐 그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런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욕을 하고 뭐 정말 해도 옳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어떤 기쁨과 그런 어떤 그 끌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니까 뭐 교수님들이 뭐 별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같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담임 선생님 같이 뭐 막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 하면 할 대로 해라. 그래서 이게 자유구나. 그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대학교 1학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왜 잔소리야? 라는 소리를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마음에 되게 좋더라고요. 예. 이상한 거죠. 그런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놓는 거죠. 이렇게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오죠. 세리들도 나와서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또 군인들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굉장히 같은 거죠. 더군다나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뭐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보니까 이렇게 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롯 왕이 굉장히 오래 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다 다른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때에 그 뭐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인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롯 왕은 뭐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 그러니까 헤롯 대제가 다 함께 거느리던 것을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 주었죠. 그래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보다는 조금 권한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여기 보니까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그 동생이 이제 헤롯 빌립이잖아요. 헤롯 빌립인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또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딸이죠. 예, 이복 동생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예, 이게 족보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지 간에 헤롯 빌립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뺏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예,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한 거죠.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의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자 요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네, 당신이니까 뭐 이렇게 진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침례자 요한의 모든 것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침례자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자 요한이 어떤 구원의 길을 선포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의 전환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바꾸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빗나간 화살이다. 그러니까 관역을 정조준했는데 관역에 맞지 아니하고 잘못 날아간 화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 날아간 화살의 관역의 그 모든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의 모든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지금 정말 하나님께 아무런 정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참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악하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나쁘게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막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침례 요한에게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다 유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혼에 있어서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 예. 하나님께로의 향한 그 모든, 방향, 잘못된 방향을, 돌려라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개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주 메시지가 그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오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나에게 위로를 줬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막 혼내기만 했어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관심을 옮겼던 것처럼,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가리키고 있는 분을 바라봐야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제 알곡을 모아서 곡관에 들이시는 예수, 결국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도 더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성취이고 그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더 초점 맞추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 아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러므로 또 더욱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하여지고 회개하여지고 진짜 회개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